오늘 8월 2일은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 하 목사님 장남인 하성석 우리 형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두란노 서원 사역을 맡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수도 예배를 잘 드렸다고 소식을 전해왔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또 영기 사모님의 편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편지도 신문 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고 위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미국에 계신 관계로 우리 교회 차원의 추도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내년 10주년 때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우리 모든 남은 성도들이 이어가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런 코로나 감염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함께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우리가 모이기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또 생활 방역 원칙을 지키면 우리가 감염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과 또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원칙을 잘 지킨 교회는 한 번에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어떤 공간보다도 사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이런 교회의 예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 일부 언론에서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것은 본질을 외도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까지 이제 일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6개월, 또 다른 6개월 이렇게 1년, 2년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환우나 또 불가피한 분 외에는 이제 함께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전환될 때입니다. 또 우리 순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하던 데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당의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해 갔던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공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코로나 시대를 뚫고 극복하고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재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참 기특합니다. 아웃리치로 선교지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이름으로 미션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실시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온라인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해주는 튜터링 커넥트 이름을 붙여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으로 도와주는 그런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이 비대면 여름 선교 사역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10대 소녀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헌신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체험, 또 전쟁에 참여하고 자진 입대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CGN TV 요청해서 하늘빛 향기 프로그램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자원에 참전했던 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성으로 활약하신 고은정 권사님도 16세 때 자진 입대하셔서 나라를 지키는 여군으로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귀한 분들의 생명을 내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감사히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제일 뒷면에 보면 그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국회 일각에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법이 동일한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어떤 모습으로 10여 년 전에 이미 제정된 나라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 법으로 인하여 차별이 사라졌습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한 평등이라는 이념을 절대화하면 자유를 통해 제어되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를 법으로 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법전이 많아질수록 죄인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법이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때 차별은 없어지고 평등은 오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지켜질 때 평등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법 속에는 또 사립 학교의 신앙교육의 자유까지 이제 제외될 위험도 있습니다. 저도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학교 채플에 믿지 않는데 억지로 참여해야 되는 게 강요처럼 느껴지죠. 난 원치 않는데 왜 내가 채플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라는 이름으로 거의 못하게 법으로 금지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채플 시간에 앉아서 불평하며 졸았던 친구가 지금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강요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교육의 순기능을, 그 자유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중요한 시각의 문제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세워지는 법들이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법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선한 의도, 좋은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신앙이, 교회가 위축되고 신앙교육이 위축되고 갈등과 반목이 더 깊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지우친 이념에 흔들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진리 위에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나라 물려주게 하시고 6.25 전쟁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10대의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그 대가로 지켜진 이 나라가 다시금 무력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오니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과 헛된 우상이 물들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념이, 치우친 이념이 이 땅을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에서 지켜주신 자유 대한민국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서로를 억압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신앙의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섬김과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올바른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 교육을 망가뜨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짐받고 가난에서 건짐받고 헛된 이념에서 건짐을 받고 복음과 진리 위에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나눔이 아닌 탐욕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헛된 이념으로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참된 자유국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탐심과 우상으로 무너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방에 들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대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이 여인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체험한 것처럼, 자유와 기쁨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이 말씀 속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아주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을 한 장에 걸쳐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여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랍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남성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버림받은 소수 민족이요, 또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인이 아주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으며 찾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을 우물 곁에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기대어 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도 아무도 모르게 정오에 우물을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판할 때 예수님 편으로 거들긴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 무덤을 제공할 때 또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회심의 증거인지는 쾌슈천으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직후 니고데모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가 진정 변화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주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비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로 인하여 믿게 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주는 두 사람을 3장과 4장에 연이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이렇게 차이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화의 내용과 결과는 달랐지만 이들의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실 때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 기계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대화를 다 비교해 보면 동일한 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기계적으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책망까지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 율법에 해박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엄청난 도전이요 충격적인 책망입니다. 그런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책망과 도전보다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죠. 물을 좀 달라는 요청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 상황, 그 대화하는 대상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먼저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도 보면 두 사람의 또 인물이 대조됩니다.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젊어서 부자였고 부모님부터 많은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관원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요, 경건하고 성실한 미래 유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간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핵심을 찌른 거예요. 너에게는 돈이 우상이니 돈을 치워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간원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19장에 돌아서서 똑같이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싫어했고 삭개오는 외로움 속에 있었고 돈이 자신의 삶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돈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을 유대 문화의 코드로 해석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죠. 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렇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가고자 한다고 말인가.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간원에게는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겠다, 젊은 부자,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니 내가 당신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알아보셨네. 삭개오를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암행어사처럼 책망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박수가 터져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보시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젊은 부자 간원은 모든 것을 다 팔으라 그러고 전짜 팔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팔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다 팔겠다고 했고, 누구의 것을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래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그 말 그대로 했으면 삭개오는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젊은 부자 간원에게 요구한 그대로 삭개오는 말하지 않아도 실천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대상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실 이러한 복음서 예수님의 대화를 힌트를 얻어서 제가 맞춤 전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대상이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야 된다. 동일한 포뮬러로 똑같이, 물론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끌어갈 때 그 내용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하신 것과 이 여인을 대하신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적인 특권 속에 파묻혀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도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특권이 없었지만 이 인생의 목마름 속에, 결핍 속에, 갈망 속에 방황하고 있던 여인에게는 주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큰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큰 특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는 사회적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도리어 그러한 인생의 약점과 결점과 도덕적 결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목말랐고 이 여인은 관계에 목말랐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관계에 목말라 그 관계의 목마름을 남자로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모두 헤어지고 현재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지만 그 남자가 남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진 옷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5번 바뀌었지만 그 갈망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이 바뀔 때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소하고 그리고 경멸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무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도 무뎌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을 찢어놓고 있는 이 목마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다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다 피해갔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저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이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이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 곁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께는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져 오르려면 여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겉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대화만 해도 타락한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난리 날 일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장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으로, 한 목마른 영혼으로, 잃어버린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냉담합니다.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아시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받았던 수많은 멸시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섞여 있는 대답이죠. 이런 냉소적인 대답에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씨름은 관두시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와 인내로 이 여인을 인자한 말로 품어주십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부탁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편견, 냉대, 조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동일한 부정적인 언어와 대응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해요. 교회를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했죠.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야곱의 우물,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해주는 물밖에 알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한 그 일이죠. 육신적인 일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다시 태어난다는 새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우리의 목만 죽이고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물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수, 인생의 목마름,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하여 이 여인은 무지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진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의미 없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우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우물을 둘러싼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단지 그 사회가 오늘 같은 그런 상수도 체계가 돼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우물이 가져다 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우물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우물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길러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개정번역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우물 단수입니다. 구원의 우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도구는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왜 야곱의 우물입니까? 야곱이 값을 치르고 산 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물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성, 수가라는 이름은 값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값이 치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값이 치루어진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적절한 장소인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장소와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죠. 야복강은 야보크입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야베크예요. 야코브가 야베크에서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언어가 다 유사한 것은 통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야코브라는 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보크라는 것도 이 같은 어원을 가지는 거예요. 야베크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값이 치루어진 우물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우물물을 퍼갈 수 있는, 야곱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우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을 통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인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는 뭡니까? 우물은 퍼올리는 거죠. 그러나 샘은 스스로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은 그 위에 땅을 파묻고 집을 지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샘의 근원에 만일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짓는데도 계속 물이 스며 나올 거예요. 샘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이 성령을 통해 받는 구원의 물은, 이 구원의 우물은 샘물이 되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냉소적으로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그렇게 반항하듯 대항했고, 또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유물을 줬는데 당신은 어디서 지금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샘물을 준다 그럽니까? 이렇게 따졌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는 샘물이 뭔지 다 개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력으로,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육신을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논문을 써도 이해 못합니다. 더 이해 못하겠죠. 논문의 목적은 어려운 말을 써서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것을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한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뭘까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성경 필사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나누어진 창세기를 제가 써가는데,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 그저 쓰기만 해도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거죠. 앞장을 다 쓰고 두 번째 뒷페이지를 끝까지 다 쓰는 마지막 문장에서 틀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두 번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성경 필사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틀리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대요. 말씀보다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서 막 쓰다 보면 반드시 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옮겨 적을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변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해 보이는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은 잠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글로는 공손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아주 격앙된 분노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란 단어는 이 여인에게 가장 불편한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여인에게 남편은 남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한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실 때 가장 불편한 단어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 단어를 가지고 찾아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뒤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무너집니까?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때였습니다. 삭개오가 언제 무너졌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무너진 거예요. 왜? 당시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세무서장 알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갚는 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삭개오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5년 전 제가 온누리교회 소년부 전도사일 때, 그때 그 자녀들을 순으로 묶었어요. 부모님의 지역순과 동일한 단위로 묶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순을 신방하면서 아이들하고 순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 아이들을 보니까 매우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것은 예배 시간마다 항상 떠들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날 이제 토요일에 그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일부 오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아들 딸이구나 다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날 주일날 소년부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늘 떠들던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왜 안 떠들까? 그게 궁금해서 설교가 안 돼서 아니 매주 떠들던 아이들이 왜 저렇게 안 떠들까? 계속 쳐다보면서 생각하니까 설교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전도사님이 나를 다 안다. 우리가 떠드는 순간 바로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다. 우리는 다 노출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내가 가정에서 함께 순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다 아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는구나. 예배 시간에 깊이 자유롭게 주무시는 분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주무세요. 그러나 다 보입니다. 아는 분이 졸았다. 이건 100% 알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어박을 내려놓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숨겨진 죄악,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픈 상처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이 여인이 변화됐던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죠.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 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을 했던 모든 자신의 헛된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깨끗한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외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도 경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다른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만큼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웅덩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젊은 부자관원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다 실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줄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외로움을 해결해줄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그 허무함을 해결해줄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근본적인 갈망이 있어요. 의미에 대한 갈망. 인간은 의미 있게 창조됐기 때문에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인생도 무의미하게 이 땅에 창조된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영광을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야만 영광을 얻는다 그러지만 그것이 잘못된 웅덩이인 겁니다. 세상은 1등의 트로피를 타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만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이 영광을 스스로 인간이 판 웅덩이에서 채우려고 할 때 그 영광은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를 져 달리는 코뿔소들이 제일 앞서 1등으로 달리는 코뿔소에게 다 모여서 상 주고 막 박수 치는 거 봤습니까? 자연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비참해합니까? 동물들도 비참해하지 않는데 왜 비참해합니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 비참함을 깊이 다뤘어요. 왜 인간이 비참함을 느끼는가? 비참함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떨어졌다 해서 fall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본래 위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성취를 통해, 비교를 통해, 경쟁을 통해, 스스로 만든 의무를 통해 위대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은 위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웅덩이로 위대함에 대한 열망, 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고대 애굽에서 피라밋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시체를 보관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는 사랑과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란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 영혼의 갈망을, 단지 육신의 수명만을 누린다고 해서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건강관리 해야죠. 수명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수명을 연장하는 갈망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언젠가 부르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진정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명을 계속 누리는 것을,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샘물, 그래서 분명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것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샘물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샘물을 날마다 구하시고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마지막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기 원합니다. 오래 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함께 부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